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로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라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믿음이 전파됨으로 감사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에는 자기 개인주의적인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이건 뭐 여기 캐나다뿐만 아니라 한국 다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요즘의 교육 대부분이 개인주의에 중심을 두고 많은 교육에 초점을 두거든요. 이게 이제 부정적인 경우에는 이기적으로 나가고 부정적인 경우에는 더 자기중심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개인주의 교육에 초점 두고 개인에 초점 두고 개인 인격 존중에 초점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런 교육과는 전혀 멀어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은 이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다 자기중심적이고 나부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신앙과는 전혀 반대와 같은 방향입니다. 우리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고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구하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나가는데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유익을 구한다면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사랑인 것 뿐이죠. 이기적인 사랑인 거죠. 사랑해 보시면 다 알겠지만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금방 들통나게 됩니다. 금방 드러나게 되어서 마침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사랑을 하되 남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나갈 때, 남의 유익을 구할 때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어서 지속적이 되는 거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더욱더 그런 거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자기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이게 바로 참된 성도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든 간에 어떤 전문가가 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남의 유익을 구하지 못하고 세상의 교육대로 자기 이익만 챙긴다면 이 사람은 온전치 못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남의 유익을 구해야 돼. 그 어떤 방향, 어떤 목적을 둬야 되느냐? 그들이 굳게 서는 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저 남의 유익을 구하되 적당한 유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너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게 되니까 내가 비로소 살게 됐다.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노라고 이런 고백을 하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굳게 서서 너희가 잘 되니까 내가 드디어 다리 쭉 뻗고 자게 됐다, 이런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너희가 잘 되는 그것이 나의 행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잘 돼서 굳게 되어 주님 안에 바로 서게 될 때 그게 바로 나의 행복의 초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복, 크리스찬의 행복은요, 남의 유익을 구해서 행복해지는 것이지 자기 유익을 구해서 행복해지는 행복은 아닙니다. 이 행복은 얼마 가지 못하게 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할 때 더 큰 행복이 있게 되고 그런 더 큰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런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방향이요, 목적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너희가 주님 안에 굳게 서게 되니까 드디어 내가 행복해졌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당사자죠. 그런데 개척해서 그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심히 많이 고민을 했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어려운 가운데 디모데가 드디어 오게 됩니다. 디모데가 와서 그 교회가 이렇게 안정됐다는 소식 들으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디모데를 통해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 너희를 통해 내가 모든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갖게 되었다. 어찌 이러니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9절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정됐고 굳게 섰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데 어떻게 감사할지 모를 만큼 큰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남의 행복을 통해서, 남의 잘된 것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 본문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자기와 관계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감사는요, 남의 것을 통해 감사하되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자기와 관계가 없는 데를 통해서도 감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장 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목은 여기서 이제 얻게 됐는데요. 바로 믿음의 전파됨으로 감사하라,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된 것도 이 말씀 때문인데, 믿음이 전파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서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큰 역사가 드러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관계된 개척했던, 옛날에 개척했던 교회가 그렇게 잘 되고 안정되게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걸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있는 걸 본다 이거죠. 이렇게 감사했는데 여기 오늘 본문은 그것과 상관이 없이 더 떨어진 문제입니다. 더 떨어진 문제예요. 바울은 로마교회에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간 적도 없고요. 오늘 본문에 13절 보게 되면 로마에 가려고는 했어요.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는데 그게 다 막혔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다. 그래서 가지 못했다. 그렇지만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걸 보면서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로 너희 하나님이 나의 같은 하나님이니까 감사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의 감사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 하나님이 거기서도 역사했다고 그는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오늘 이 제목을 잡았냐면, 오늘날은 자기 교회가 부흥 안 되고 옆에 교회가 부흥되면 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옆에 교회는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 안 되고 할 땐 답답하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자기가 아는 분이 배신하고 간다고 생각할 때는 막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거기 가면 잘 되나 봐라, 이런 저주랄 건 없지만 잘 되나 봐라 이거죠. 이게 뭐 사실은 그 저주 아닌 저주 아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주 아닌 저주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런 경우가 더 나가서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가까운 교회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교단으로 가는 것, 다른 교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날 교단 가운데 가장 부흥되는 교단은 오순절 교단입니다. 펜티코스탈 쪽의 교단이에요. 다른 교회는 다들 가라앉지만 오순절 교단만큼은 아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럼 오순절 교단이 저 교회만 없으면 우리 교단이 부흥될 텐데, 이런 교단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서로가 이렇게 시기하는 거죠. 이거는요,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감사할 게 점점 축소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감사할 것도 없고 나와 연관된 교회나 연관된 교단으로부터 감사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더 없죠. 더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신앙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감사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말고 나와 연관된 자에게서 찾지 말고 바로 주님의 교회가 커져가는 것, 주님의 믿음이 전파되는 것을 인해 감사하자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통해서든 다른 교단을 통해서든 이렇게 주님의 믿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감사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 제목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니까 우리는 감사할 게 점점점 축소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어떤 선교자가 어떤 믿음이 좋은 분이 중동에 가서 선교당했다는 말을 합니다. 참수되는 게 동영상 다니고 막 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왜 하필은 그런데 욕먹인데 욕먹이는 것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신 게 더 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정말 교회가 이렇게 그런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뭐 어렵게 한다고 하는 사람도 교회에서도 많이 비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불신자들은 더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마저 어렵게 한다고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더 클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순교하는 것이 아무나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욕하는 자 편에 서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함께 그들 편에 서서 그냥 아이 그게 뭐야 창피하게 크리스찬 창피해 요즘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철저하게 나와 관계된 것만이 아닙니다. 나와의 관계가 없고 로마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럼 누가 개척했죠? 고넬료가 개척했습니다. 고넬료는 누구한테 배웠냐면 베드로한테 배웠죠.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한테 배워서 고넬료가 개척했는데 로마 교회는 놀랍게도 그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제3자가 들어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닌 유일한 교회, 성경에 나온 유일한 교회. 제3자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자기 시민이 변화되어서 개척하기 시작한 유일한 교회예요. 다른 지역은 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개척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대부분 등장하는 교회들이.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시민권자요. 로마 사람이죠. 그가 들어가서 로마에가 들어가서 변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군사적 군인된 신분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 베드로의 말씀이시다. 베드로에게 초점을 다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전체가 베드로가 직접 와서 개척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로마에 베드로가 직접 왔다 하는 것은 안 왔다는 소리 더 왕성합니다. 그만큼까지 베드로와 무관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그 고넬료에서 그렇게 크게 부흥된 거죠. 오늘날 그만큼 됐고요. 한국교회도 비슷한데요. 한국교회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이렇게 많이 변화된 대표적인 교회도 오늘날에 와서 한국교회를 꼽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한국 시민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가서 전도하고 그들이 갔더니 이미 교회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를 그냥 가서 선교하러 가기보다는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면 로마를 잠깐 스쳐 지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로마에 가서 잠깐 있다가 나는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까지 복음 전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면 심지어는 내가 이곳 이방까지는 다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서 일할 것이 없다. 그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이거든요.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까지 내가 정말 다 해서 일할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갔다가 서바나까지 갈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초장부터 그래서 로마 교회에 너희 스스로가 믿음이 전파되어 이렇게 교회가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다. 나의 하나님의 역사라고 알고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가 직접 역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너무 나중심적으로 보고 내가 드러나야 될 것을 생각해서 나중심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게 되면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익 하나만 간증한다면 저희 서울에서 서산까지 가려면 서산에서도 산이 많다는 운산입니다. 저희도 이제 운산인데 운산까지 가려면 3시간 반을 고속버스 타고 가가지고 저희 학생 때 가서 거기서 1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천천히 걸으면 1시간이고
좀 빨리 걸으면 40분 정도는 걸어가야 합니다. 4km 걸어가니까 저희 집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뭐 사역하면서도 다 그렇게 왔다 갔다 했죠. 근데 그때 차에 타면 한참 자도 아무리 오래 자도 일어나면 중간밖에 안 왔습니다. 차에서는 이렇게 길게 못 자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3시간 반을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지나오면서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기를 교회 볼 때마다 계속 교회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목사님 이름 모르지만 그 목사님 축복하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3시간 반이 언제 이렇게 지나는지 모르게 3시간 반 내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야, 지루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 교회들, 나와 상관없는 교회, 때로는 어떤 침례교회, 때로는 어떤 안식일 교회, 때로는 어떤 오순절 교회, 때로는 어떤 장로교회, 감리교회,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그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 뭐 충만해지고 운산에 내렸을 때 이제 채가 어둑어둑 됩니다. 뭐 오후에 나오면 어둑어둑 될 때쯤 떨어지니까요. 떨어지는데 오면서 오는데 막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했죠. 막 복음을 증거하면 4km 걸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을이 보면 그 길거리에서 막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동네 개가 다 나와서 막 울부짖죠. 함께 막 맞상대 하는 거죠. 그러면 막 더 크게 개가 짖으니까 들으라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산을 지나서 산길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산에서 보면 저 아래 말이 볼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말 팍 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저희 집 앞에까지 왔습니다. 왔더니 이제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안 믿으시지만 또 그때는 어머니도 안 믿고 대가 안 믿을 때였는데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되나 할까 하다가 이게 중요한 방법이겠다. 듣든 안 듣든 영어는 듣는다고 하니까 전해야 되겠다 해서 막 우리 집 앞에 좀 언덕에 보면 앞에서 조금 높은 언덕이 있거든요. 언덕에 올라가서 한 200m 거리가 들려나 소리치면 들릴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팍 했죠. 막 증거했더니 이제 우리 집 개는 비롯해서 동네 개가 나오는 거예요. 왜 미친놈이 소리친다고. 그래가지고 들으려면 30분 정도 팍 증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증거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님 하신 말씀이 재밌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저 위에서 소리쳐서 개가 시끄러워서 아주 뭐 혼날 뻔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친놈이 바로 그 앞에 있었었는데. 아무튼 제가 왜 이 말씀을 무익하는 말씀 드리냐면 정말 그게 충만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요. 그 뒤에도 그 4km 걸어 여러 번 걸었지만 그렇게 전도를 못했거든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안 지내집니다.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충만해지더라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놓고 기도하면은요,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게 없다고요? 감사기도 하세요. 그럼 감사할 게 없는데요. 찾아서라도 하세요. 안 보이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신 믿음이 전파된 것을 또 내 교회가 아니고 나와 관계된 교단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자들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자들, 나와 상관없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증거들을 보면서 빡하니 감사하십시오. 정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충만해지고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감사가 막 선순환이 되거든요. 이렇게 감사할 때요. 이런 감사의 선순환의 역사가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선순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가 정말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나에게 초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 두고 나를 움직이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 두되 그 하나님 역사하심을 찾아봐서 감사한다면 이루만 할 수 없이 감사할 것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딱 갈려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딱 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환영하는 자가 있고 그걸 미쳤다 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갈립니다. 의와 불의가 갈리듯 갈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의에 속해야 되죠. 의에 속하게 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죠. 복음은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하여 의를 갖는 것을 안내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얻어서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통하여 더욱더 감사의 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정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때로는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씀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왜?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3장 6절도 보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지체가 되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고까지 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고 더욱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입에 이런 감사가 자꾸 넘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는 감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방어신앙을 능히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방어라는 것은 자기만 보호하려고 하면 방어가 실패하게 됩니다. 방어는 남을 먼저 생각해야 방어에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자기는 희생되더라도 남을 먼저 생각해야 방어에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남의 모든 믿음의 전파 더 나가서 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전파를 인하여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 방어 시장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서 도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이 행복한 길을 가르쳐 주신 만큼 적극적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정말 행복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더욱더 감사한다면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놀랍게 도약하는 성도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처럼 감사로 말미암아 정말 도약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더 우리가 성장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